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며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얻고자 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지 아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참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함과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어리석고 또한 어리석어져서 오히려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어리석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욕망 안에 더럽게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 자신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도 정상적인 육체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육체 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하게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이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 험담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례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2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긍휼하심으로 인내하시는 것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그 큰 긍휼하심이 자신을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지은 자는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지은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본성으로 행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신들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고 그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또 자신이 맹인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고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고 무죄한 사람의 지도자이며 미숙한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이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신이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자신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할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인이어야 참 유대인이고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받은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겠습니까? 나도 사람들처럼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판하고 다니는데 그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 치우쳐 다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도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도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육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의 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은 주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견고히 세웁니다. 4장. 그러면 혈육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받는 품삯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보수로 여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는데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합니까? 우리가 앞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아니면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나 그 증표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며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올 뿐이며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도 이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은사의 경우는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으나 많은 범죄 후에 이루어진 은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했다면 은혜도 의로 인하여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처럼 죽어 그와 하나 되었다면 부활 때도 분명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수 없으며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육신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의의 도구로 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참으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어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7장.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이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들이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틈타서 계명을 내세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참으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나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이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참으로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신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만일 자녀가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영광의 자유입니다. 참으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갈망하며 속으로 탄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합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하며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진정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고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배고픔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해 온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같이 취급당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이깁니다. 참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큰 슬픔과 내 마음의 아픔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곧 육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헤렘이 되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여러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그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꼭 내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함께하여 쌍둥이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뜻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게 달렸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적을 가지고 너를 세웠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흠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참으로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빚어진 것이 빚으시는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시고 싶지만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오래 참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릇이며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서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리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쳐 이스라엘의 뭇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언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살려둔 자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의를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여 사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너희 입술과 너희 마음에 있어 그것을 행하기에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다릅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팔을 벌렸으나 그들은 자기 멋대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걸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만 얻었으며 남은 자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 앞에 놓인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누리는 평안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 모두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이 질투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반죽한 빵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접붙여져서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자하신 분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됩니다. 그들도 믿지 않음에서 돌이키게 되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본래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한 가지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서 떠난 자에게 오시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아,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여럿이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 은사가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지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천한 사람들과 지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이 갚아주는 것은 내 몫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모든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며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관원들이란 악을 행할 때 두려운 것이지 선을 행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 빚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또 다른 계명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하는 것과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싸우거나 시기하는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에 힘쓰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실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의 판단대로 할 일입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가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입으로 맹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울러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불결하는 것이 없고 오직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고기는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여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살펴주고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를 비방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함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함께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납하십시오. 참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는 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몇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의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에 관하여 전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의 헌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빚진 자들이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함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에게서 안전하게 구출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장.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품위로 그에게 예의를 다하여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은 첫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평판이 좋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식구 중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숭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배반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돌본 가요와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십니다.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계시되어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